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말씀이 영혼 안에 맞닿게 되면 우리의 영은 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떨림이 있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역사 속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리고 저 유명한 어떤 존재의 한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확실합니까? 내 인생 80, 90, 100살을 살아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실패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인간 본성 안에는 자족이 안 됩니다. 자만은 있을 수 있는데 자족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교만합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이 교만의 문제, 이 자만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자족 안 됩니다. 금방 기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계속 유지가 되든가요? 야,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해서 배우자가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안 물을게요. 처음에 내가 만났던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흠잡을 때가 있던가요?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와, 어디 있었지?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소설을 쓰죠. 다 시인이 되죠. 하여튼 연애할 때는 다 시인이야. 어서 막 읽는 거 다 긁어와가지고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그때 말씀하셨던 첫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합니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금방 사라지고 말 것들. 왜 그렇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금방 싫어져요. 왜? 이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계속해서 딴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풍부는 좋아하시잖아요. 비천은요, 나하고는 좀 친하고 싶지 않잖아. 내가 가졌던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 육체를,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 있잖아요. 또 배부른 건 좋아하는데 배고픈 건 싫죠. 배부르십니까? 여러분 배부르세요? 배고파요? 알았어, 우리 소연이 맛있는 거 줄게. 네. 배고파요. 네, 옆에 친구도 배고프대요. 배부른 건 좋아하는데 배고픈 건 싫지요. 싫어요. 배고픈 건 싫어요. 또 풍부한 건 좋아하는데 궁핍한 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천함과, 여러분 이 비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배불러요. 지금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정말 배부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가진 게 있으니까. 건강?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내 자녀가 옆에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찾는데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답은 뭐라고? 무엇 때문일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나에게,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지, 나에게 좀 불편한 대상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조금 살다 보면 다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다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다 잘라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진주를, 그 이름이 뭔데, 미국 분인데, 진주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에 가져와서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진주다 가져왔는데 집에 모셔놓고 도둑 맞을까 봐 조심스럽게 놨는데 어느 날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저 안에 그때는 못 보았던 뭐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티를 없애기 위해서 깎기 시작합니다. 진주를. 안 돼. 저게 없어야 돼. 저게 있으면 진주 값이 적게 나가. 안 돼. 깎고 계속 깎아내.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아, 어떻게 됐게? 부셔졌어요. 보통 때려 부셔요. 부셔야 돼. 깎아서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깎았던 진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진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진주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 여러 개 찾을 수도 있지. 유일하게 한 존재밖에 없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든 지문이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르냐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로 보시는 거고 걸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걸작품에 자꾸 잉크 칠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진주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때 걸작품에 물감 칠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에요. 거기에 자기 쓰다 남은 잉크 있다고, 물감 있다고 발라버리면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세요.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아멘.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제정신이 돌아왔군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생이 비천에 있을 때 있지요.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있을 때 있고, 우리 송유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무엇을 봐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무슨 교회에서 성도하면 계급이 낮은 것 같고, 저도 성도예요. 성도. 무슨 계급을 따져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인은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어주세요.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세요. 교인은요, 제가 뭐라고 해석했죠? 교만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나름대로. 수작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나가면 나름대로 576번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는 말이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 사람아,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근데 받는 배우자는 그 나름대로는 개나 줘버려요. 내게 사랑으로 받아지질 않는데 누가 그거 해달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특히 아빠들, 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여러분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한참, 우리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여러분 멤버들이 거의 젊잖아요. 젊으니까 한참 가정을 세워야 되는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주변에 자신의 지위나 뭔가 성취해 가야 되는 시간이고 틀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어서 잘못하면 이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그래요. 돈으로 해봅시다. 돈을 엄청 벌어왔어요. 세상에 있는 돈은 자기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들하고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받는지를 몰라. 나갔는데 언제 태어났어. 또 언제 태어났어. 막 그게 내 새끼래. 그리고 또 나가. 늘 또 붙어 있는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을 만나도 정말 그 아이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친밀하게 그 사랑으로 만나게 되죠. 돈은 많아가지고 막 주지, 막 갖다 주지. 뭐 필요하니? 이번에 수학여행 여행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졸업여행 그래? 딱 해가지고 막 아예 카드를 줘. 카드를 막 원 없이 쓰고 와라. 그게 안 되니까 물질로 자신의 죄책감을 대신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궁핍해도 부족해도 비천에 있어도 배고픔 속에 있어도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메이크업이 잘 되어 있는지, 눈썹은 잘 그려져 있는지, 입술은 잘 그려져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 왼쪽 눈 마스카라가 잘못 나왔다. 마스카라가 그런데 뭐예요? 눈은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눈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속눈썹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왼쪽 눈 잘못 나왔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죠. 아이들을 볼 때도 온전하게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꼭 뽑아오고 싶죠?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게 그렇게 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 전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았듯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인데 이 성경은 어디서 기록한 거냐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가셔서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미리 답 드릴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여러분, 오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목사님은 기뻐하래요.
너의 인생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기쁨은 언제나 감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요? 신랑이 돈 많이 벌어와서?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머슴애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매들을 향해서 이쁘냐? 이쁘냐? 이쁘냐 하다 끝나요. 그러다 망하지. 자매들은 그 사람 능력 있냐? 돈 얼만큼 벌어? 집은 있어? 그거 하다가 또 끝나. 애들도 한숨 쉬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하여금 기쁘게 하십니까?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나로 보아주셨던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로 보아주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옆에 내 아내가 있네 지금.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저게 나를 닮은 아이네. 여러분, 애들이 속색인다고요? 왜 속색일까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속색이니까. 똑같아. 얘기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아빠 앞에서 속을 썩이면 애들도 나한테 속썩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빠른 방법은 빨리 매를 내가 들고 가든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별짓해서 소용없어.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를 데리고 가보세요. 되나?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 통해서 보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상황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 밑바닥 같은 삶을 살면서 입술엔 감사가 넘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는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패배해서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오늘도 이겼다. 오늘도 이겼다. 또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 한 주간도 이겼다. 따라합시다. 이겼다. 오늘 하루도 이겼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겼다. 자, 이게 쭉 이어지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겼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기는 삶을 살았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